자,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잘 보내셨죠?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언제부터 우리 아멘 소리가 많이 작으신 것 같아요. 일부러 곱게 내시려고 작게 내시는 거죠? 너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좀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적절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여호수아로 들어오면서 그 전투부터 우리가 들어오거든요. 지난주에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오늘 본문인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성으로 알려졌던 여리고성 전투인데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들어가는 자도 나오는 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리고 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잘 준비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성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격하거나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느냐?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당연히. 우리 말씀 조금만 앞으로 찾아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소문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여호수아 2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니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것은 이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알려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로 밝힌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니, 홍해 건너간 사건. 두 번째는 뭐예요? 요단 저쪽. 여기서 말하는 요단 저쪽은 가나안 땅이 요단 서쪽이거든요. 요단 저쪽이면 동쪽을 말하는, 서쪽의 반대편이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바사난 옥과 헤스보난 시온을 이스라엘이 격파하고 전멸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이 소문도 들은 거죠. 강을 타고 건너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시 찾아갑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믿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아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동편의 강력한 두 왕을 물리친 일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 그랬는데,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오늘 5장 1절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요단강물이 말라서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때는 물이 많은 시기였는데, 요단강 물이 많은 시기였는데 그걸 마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홍해는 어때요?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랬다거나, 요단 동편의 바사난 옥과 헤스보남 시온을 물리쳤을 때도 어쨌든 강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랬다더라 였을 텐데, 요단강 물이 실제로 갈라지는 거는
바로 자기네 코앞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 세 가지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죠. 왜요? 기적을 일으키는 신과 함께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기적을 일으키는 신과 함께한다 라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 문을 단단히 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동시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우리 여리고성은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거야. 워낙 막강하게 잘 지어진 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까. 아무리 이스라엘에도 쉽지 않겠지. 우리가 성문을 굳게 닫고 있기만 하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편에서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성추위를 매일 한 번씩 돌매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당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당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여호수아야 너희에게 다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6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 주변을 돌아라. 6일 동안 하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이겠죠? 한 사람이 7개씩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개씩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성을 몇 번 돌아라? 7번 돌아라. 7일째에만 7번 돌아라. 계속 7이 나오죠.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은 뭘 해요? 큰 소리로 외쳐라. 큰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만 돌고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제사장 7명이 7 양각 나팔을 불며 7바퀴를 돌아라. 저 어렸을 때 책가방 상표 중에 37이라고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 37 모르면 연령이 현저히 낮으신 겁니다. 수은아 37 알아? 어린 것이 뭐라 했어요? 저 책가방이었거든요. 37 책가방 37 777 이게 37이죠.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면 7바퀴 돌아라. 물론 7일째까지 하면은 4-7이긴 하지만 아무튼 7일째 되는 날 7명의 제사장 7개 양각 나팔 7바퀴 돌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 때 큰 소리를 외쳐라. 이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지는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에 집중하셨을까요? 7, 7일째에 7명의 제사장 7개 양각 나팔 7바퀴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숫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완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7 이런 숫자가 나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성하심 이것을 상징하는 숫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7이라는 숫자 되게 좋아해요. 괜히 좋아해요. 손흥민 선수도 7번이고 아무튼 그렇고요.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계속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왜 7일째에는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7을 왜 집중하셨을까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누구를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럴 수도 있죠. 이거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이거 꼭 7번 돌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제사장은 5명 하자, 나팔은 10개 하자, 바퀴수는 한 20바퀴 돌자. 그리고 해처럼 그러면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숫자는 솔직히 하나님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어차피 성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7 하신 이유가 있어요. 7명의 제사장, 7개의 나팔, 7바퀴를 돌아. 왜요? 7이라는 숫자는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77을 통해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싸움이 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난 우리 수요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최소한 기도를 몇 번은 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5번은 하시죠. 잠에서 깼을 때, 아침 식사할 때, 점심 식사할 때, 저녁 식사할 때, 잠들기 전에. 이게 안 되시면 3번은 하셔야 돼요. 아침 식사할 때, 점심 식사할 때, 저녁 식사할 때. 하루에 2끼 드시지 마시고 3끼 드세요. 그래야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죠. 많이 드시면 5끼 먹는다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 거잖아요. 왜 식사 기도를 해요? 소화 잘 되라고? 맞아요. 소화 잘 되고 양분을 잘 섭취하려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솔직히 저는 이것이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니까 식사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침에 깨어날 때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가 안 되면 아침에 큐티를 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제일 먼저 하루의 시작할 때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의식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잠들어 있는 동안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잠에 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학생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학교 공부, 시험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성경 한 장씩 읽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 계셨어요. 구약 성경 한 장 읽고 신약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공부 시작해라. 여러분들 다 그렇게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을 해야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는 신앙적인 일이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운전하기 전에 다 기도하시잖아요. 아시죠? 왜 해요? 기도할 때 그 운전하는 일이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릴 건데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릴 건데 뭐하러 또 기도를 해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 예배 자체가 내가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자꾸 그런 거 생각해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저기 카라가 접히셨네 펼쳐주셨네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 헤어스타일 바람에 날렸네 안 날렸네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고요. 거기에 집중해요. 그런데 예배 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 그런 모습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라는 거죠. 왜 3-7이냐? 왜 7명의 제사장이냐? 왜 7개의 양각 나팔이냐? 왜 7바퀴를 돌아야 되느냐?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돌면서 생각하겠죠. 돌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전쟁은 그 싸움은 이겨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공부가 잘 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공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험 성적이 잘 나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좋은 시험 성적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합격을 해도요, 돈을 많이 벌어도요, 어떤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고요, 많은 것을 이루어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얻어낸 성과들, 성취들은요, 제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자칫 그 성취가, 그 성과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갉아먹기도 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이,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성공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좀 망해야 돼요. 망하는 건 좀 너무 심하니까 좀 잘 안 돼야 돼요. 힘들어져야 돼요. 어려워져야 돼요. 고난에 빠져야 되고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고통 속에서라도 그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고난 속에서라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된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싸움, 너의 전쟁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제사장 7명, 7양강 나팔, 7바퀴 돌으라.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리고 5절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과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여러분, 이전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이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5절에 뭐라 그래요?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아 너희는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이 말은 뭐예요?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리고 성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어요. 하나님은요, 성벽을 무너뜨리셨죠. 성벽이 그대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가 성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문은 굳게 닫혔고 성벽은 너무 튼튼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힘과 능력으로는, 그 실력으로는 성벽을 뛰어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싸우고 싶은데 못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 무너뜨리신 거예요. 무너뜨리고 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갈 때, 광야에서 홍해를 갈라 지나갈 때, 요단물을 갈라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갈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뭐 제사장이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언약궤가 앞이냐 뒤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흔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리고성 싸움은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셔서 가만히 걸어 들어간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 드라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거든요. 더빙이 잘못돼가지고 앞에 배우가 막 얘기하고 나면 조금 지나서 한국말로 들려요. 막 배우가 뭐라고 한 다음에 한 1, 2초 있다가 진격 앞으로 가자 뭐 이런 소리가 나중에 들려서 굉장히 답답하게 들었던 그런 드라마인데, 그래 되게 재밌게 봤어요. 거기에 여리고 장면도 있었어요. 여리고 장면, 이게 7명의 제사장과 양각 나팔을 들고 7바퀴 돈 다음에 백성들이 와 외치니까 번개가 쳐가지고 여리고 성을 빵 때리니까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뭐 진격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다 같이 막 군사들이 와 하면서 가가지고 싸우는 거.
그 라합을 찾아가지고 라합은 살려주고 라합 가지고 살려주고 나머지 백성들하고는 막 군사들하고 여리고성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남아있고 여리고성에 거기에 군사가 남아있어요. 그 군사는 누구라고 어떤 존재라고 분류하냐면 용사. 오늘 2절에 보니까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군사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있다. 그 안에 강력한 군대가 있다. 하지만 내가 성벽을 무너뜨렸으니 너희가 갈 수 있잖아. 이제 너희가 싸울 차례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싸울 차례야. 신앙생활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헷갈렸거든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 우린 뭐만 하면 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게 맞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교회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끝.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침에 큐티 아니면 저녁에 큐티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뭐 수요 기도회 정도 오거나 금요 기도회 정도 오거나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새벽 기도회 정도 오거나 뭐 교회 봉사 뭐 교회학교 교사나 뭐 성가대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자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처럼 그쵸? 아무도 등 떠밀지 않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뭐 큰 벌을 내리거나 큰 재앙이 내려지는 거 아닌데 남들은 하지 않는 그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 손해를 봐가면서 하나님의 복음 들고 주님의 그 복음 들고 주님의 사랑 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헌신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땅끝까지 왜 가냐고. 필리핀 땅까지 왜 가냐고. 왜 그러면 필리핀 땅에 가서도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들을 섬유하면 편할 텐데 왜 필리핀 땅에 가서 거기 맹인들,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아프리카 땅까지 가서 왜 거기 곤드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고하고 애쓰고 그거 안 하면 누가 밥을 안 주나요? 그거 안 하면 누가 월급을 안 주나요? 그거 안 하면 누가 뭐 굶기나요? 힘들게 하나요? 비난하나요? 우리도 안 하잖아요. 대부분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성벽이 무너지면 그 다음 싸움은 우리가 할 차례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찾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광야를 도는 거다. 아직도 만나 먹고 있는 거다. 아직도 연단만 받고 있는 거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열심히 왔다 갔다 예배에 지각한 적도 없고 예배에 결석한 적도 없고 심지어 뭐 가벼운 봉사 같은 것은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광야예요. 죽을 때까지 광야만 떠돌다 마치 1세대 출애굽했을 때 그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나이 들어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광야 생활만 하다가 천국 가게 생겼어요. 그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은 엄청나게 억울할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들어가야 돼요. 성벽은 하나님 무너뜨리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못하니까 무너뜨려 주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넘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3-7을 통하여 무너뜨려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준비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다윗을 보자마자 쓰러졌죠? 다윗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면서 그냥 쓰러졌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가 어떻게 하셨지? 뭐 했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맞췄죠. 그날 물맷돌을 다윗이 처음 잡았죠? 아니요. 이전에 양떼를 기를 때고 양떼를 지킬 때 수없이 곰도 오고 사자도 올 때 다윗은 이미 물매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준비되어 있었다고. 준비되어 있었다고.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등장하여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면 다윗도 광야를 도는 거예요. 거대한 장수가 나타났네. 나는 군인도 아니니까 조용히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자. 형들 만났으니까
아버지가 맡기신 임무는 다 감당했으니까 돌아가자. 그러면 또 광야예요. 다윗도 그냥 계속 광야를 노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싸움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맞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신다고 사명감을 느꼈던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자기가 군사가 아니고 안 나가도 되는데 왕의 딸을 준다는 게 거기에 혹해서 그랬는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물맷돌 몇 개 던졌다가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여리고 안에 군사들이 생각보다 더 세. 그럼 죽으면 어떡해요? 주여 성벽만 무너뜨리지 말고 용사들도 다 물리쳐줬어. 싫은데? 성벽 무너진 다음에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가서 싸워. 너희가 이길 거야. 물맷돌 던져. 네가 이길 거야. 사자굴에 들어가. 너를 지켜주실 거야. 풀목대로 들어가. 너를 아무도 해하지 못해.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다니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가면 세상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주님은 왼쪽으로 가라는데 세상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세상을 따라 오른쪽으로 가고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걸 경험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평생 신앙생활에 30년, 40년, 50년 해도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아간 적이 없으니까요. 주여 그것은 다윗에게 맡기시옵소서. 주여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시옵소서. 주여 이것은 이사야에게 맡기시고 이것을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저는 조용히 교회 다니다 갈게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순간 이렇게 가도 되나 안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막상 천국에 가기는 가면 다행이죠. 가기는 갔는데 그렇다고 세상에서 편하게 산 것도 아닌데 뺑뺑이 돌며 광야 생활만 돌다가 연단만 받다가 연단을 이루지도 못한 채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여리고 성과 싸워 보지도 못하고 주여 그러다 왔네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내가 연단이 덜 된 것 같고 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고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게 마음의 부담감으로 원하시는 사명을 느끼도록 내가 기도하며 찾아야 하고 찾았다면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손해봅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올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고통이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요. 그러나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감당하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고통 감당하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희생 감당하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여 이 잔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그러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울과 같은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자로 세워지는 순간 바울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시도조차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느껴진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며 성벽을 무너뜨려 주실 겁니다.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준비된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꺼이 주님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리고 성사람들과 싸울 그런 용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